오늘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기념 시즌이라고 해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첫째 주였었고요. 이번 주 둘째 주일인데 그 대강절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시 한 편이 있는데요. 정종수라는 분이 지은 길가의 돌이라는 시입니다. 먼저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한번 보시고요. 나 죽어 하느님 앞에 설 때 여기 세상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으시면 나는 맨 줄 끝에가 설 거야.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슬그머니 다시 끝줄로 돌아가설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세상에서 한 일이 없어 끝줄로가 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울면서 대답할 거야. 하느님, 길가에 돌 하나 주어 신장도 끝에 옮겨놓은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너무 이 울컥하는 또 감동 있는 또 고백 아닙니까? 한 신앙인의 이 진솔한 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이 시인과 같이 대답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했다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시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일은 고작 돌 하나 옮겨 놓는 것에 불과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살아온 삶을 헤아려 보아도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성을 세웠고 누구는 나라를 세웠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오신 돌을 가져다가 성을 짓고 나라를 세우고 무엇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돌 하나 옮겨다 놓아서 집을 짓고 성을 짓고 나라를 세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일들,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으로,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했을 때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전도자가 그래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모든 업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업적을 다 세워보고 누릴 수 있는 영화를 다 누려보고 나라를 다스려보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쯤 되니까 고백하게 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냥 돌 하나 옮겨놓는 일에 불과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롭게 우리가 뭘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여러분, 또한 다른 한편으로 길가의 돌을 주워서 옮겨놓는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고백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에는. 시인은 마치 돌 하나 놓은 것 같은 일밖에 한 일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도 신앙인으로서는 무언가 했겠죠. 사람들을 사랑했을 테고 도왔을 테고 은혜를 베풀었을 테고 배려를 했을 테고 근데 뭐라고 딱히 했다고 규정할 만한 일들은 아닌 거예요. 섬겼는데 또 사랑도 했고 또 도와주었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규정할 만한 그런 게 아닌 거. 그래서 부끄러워서 하긴 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길가에 돌 하나 주어 신장로 끝에 치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돌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냥 가다가 뭐 하려고 작정하는 일도 아닌데 그냥 내 눈에 보여서 돌 하나 치웠어요. 혹시 사람들이 넘어질까봐, 길에 방해가 될까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자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있는 이 어린 소자에게 한 일이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까 작은 섬김, 작은 사랑, 작은 배려예요. 뭘 했다고 딱히 규정할 만한 일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이 나를 영접하고 나에게 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맞이한다는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돌 하나 치우는 일들, 그냥 무심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작은 섬김, 작은 배려,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죠. 아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냥 제가 한 일 딱히 규정할 수 없고 그냥 돌 하나 치운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해 준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냥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한 주인이 집안엔 방이 없어서 그냥 자기의 마구간을 쓰도록 허락해 줬을 것 같아요. 뭐 마구간이라고 주인 없이 쓸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서 머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말 내어줄 방은 없었고 그냥 마구간이라도 있으니 들어가서 머물려면 머무시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요, 보니까 주님께 대한 작은 배려, 작은 영접이 되었죠.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돌 하나 살짝 들어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겠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은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일들은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배려해 주는 것, 도와주는 것, 내가 좀 더 수고하는 것, 뭘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뭐라고 딱히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어떤 사람인가 봤을 때 25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게 답니다. 시므온에 대한 설명. 시므온은 또 흔한 이름이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 했을 때 그냥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대요. 그 외에는 한 게 없어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어떤 큰 사명이 있어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일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죽을 수도 없대요. 왜 그러는 것 같더니 큰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냥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대단한 일을 맡은 사람도 아니죠. 성전에, 그 당시 성전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고 예배를 돕는 사제들도 있었을 테고 장로들도 있었을 테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직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면서 단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시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성경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라.
아마 그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으신다면 딱히 뭐라고 말을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 부분 외에는 뭘 했다, 어떤 직책을 맡았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왜냐하면 시므온은요, 그와 같은 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한 예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잊고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성전에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그런 모습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시므온과 같은 삶을 살아온 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3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비누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가 매우 많은 안나라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부연 설명 보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84세인데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살면서 그냥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았대요. 우리 3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허망하다고 여길 만한 사람이죠.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잃고 자녀도 없이 그냥 이렇게 평생을 뭐 다른 큰일을 한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머물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았는데 삶의 의미가 없고 낙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허망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 여기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면 뭐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크게 선포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며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안나라는 여인, 그냥 성전에서 항상 그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던 여인을 선지자라 일컫고 있는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여러분, 누구는 때가 되면 나아가는 성전이고 누구는 때가 되면 그냥 하는 기도이지만 이 안나라는 여인에게는 성전에 나아가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모든 것으로 여겼어요.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밖에 있었죠.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시간 있으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이 여인은 그냥 할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 삶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긴 거죠. 사명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거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이 안나라는 여인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허망해서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잃고 84세가 되도록 그렇게 혼자 살았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 안나와 같이 이 성전에 나아가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어떻게 보면 작은 일 같아 보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런데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며 또 그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세상 공학계에 여겨진 분들이 있어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교회에 문제가 있든 없든 변함없이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시는 노 권사님, 노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항상. 무엇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뭐가 좋고 나쁨도 없고요. 교회에 뭐 요구하거나 뭐 말을 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늘 나와서 한결같이 나와서 그냥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그러한 권사님 사람들이 늘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분들은요, 교회에 비중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가 본다면 뭐 그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도움이 안 되는 분들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러한 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 몇 년 동안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은 누가 나올는지 또 오늘은 몇 명이나 나올는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있다면은 말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분은 당연히 오는 분, 당연히 있는 분으로 그런 분들이 몇 명만 있어도 너무 고맙겠다, 감사하겠다. 제가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근데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너무 소중하구나.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정말 당연히 와 계시는 분들, 당연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죠.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늘 생각합니다. 아침 기도에 오늘은 누가 나올까? 지금도 생각하죠. 그리고 또 주일날 오늘은 누가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지금도 여전히 하는 고민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큼 그렇게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세워가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명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예요. 강요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을 사명으로 알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안나와 시므온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나와 시므온을 의로운 자라, 선지자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지자라,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중요한 사건에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외에는 예수님을 맞이해준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지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요, 안나와 시므온밖에 없어요. 당시에 누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성전에는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회당의 장로들도 있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득 찬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 시므온과 안나가 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삶.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정작 우리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줄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회당장들처럼. 어쩌면요, 당시 그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종교적 권한을 지키는 일을 더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자기들의 종교적 권한에 대한 침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자기들의 영역을 넘어와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만큼 자기들의 종교적 권한을 지키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면 누굴 찾아가요? 정치하는 사람들 찾아가야 되고 지도자들, 왕들을 찾아가야 되고 그게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또한 그들은요, 이 헤롯 왕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 자랑했겠죠. 우리가 이와 같이 큰 성전을 세웠나이다. 견고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웠나이다. 곳곳에 회당을 세웠나이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돌 하나 옮겨놓은 곳에 불과한 겁니다. 그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지리라.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돌 하나 옮겨놓는 일에, 무너질 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작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일, 너에게 오실 너에게 임할 그리스도를 준비하라, 맞이할 준비하라, 기다리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너질 돌을 쌓는 일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우리 삶에 우리가 그렇게 쌓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들, 사실은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돌 하나 옮겨놓는 일에 불과한 그런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나와 시므온은요 무너지지 아니할 그런 집을 세운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런 걸 세워간 사람이 안나와 시므온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 성전에 맨날 나왔을 때 성전 제사장들이나 말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맨날 성전 자리만 지키고 뭔가 조금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 그들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인가? 누가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인가? 제사장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달랑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삶은 주님이 말씀하신 일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데, 그러한 삶은 무엇이냐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신 삶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다시 오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삶에 우리는 가치를 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가 그 일에 가치를 둔다면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수가 있죠. 무엇을 우리가 지금 현재 세워가고 있는지, 무너질 것들을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을 세워가고 있는 교회가 되는지.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도 그렇죠. 우리가 그 일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세우며 살아가느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뭘 했다고 말할 게 없어서 부끄러워서 맨 뒤로 가서 있다가 그냥 돌 하나 옮겨놓은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와 같은 예배, 기도의 삶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걸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기도, 우리 안에 예배하는 삶,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 그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딱히 하나님 앞에서 이거 했습니다라고 규정할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셨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몰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